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엄청 더웠던 여름, 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는 또 추워요. 갑자기 가을이라는 시간들이 지나가 버리고 바로 겨울이 올 것 같은데, 우리 몸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기에 우리가 몸 관리하는 것도 영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이제 제가 주부를 이렇게 할 때마다 몇 주를 하거든요. 52주잖아요. 이번 주가 41주째예요. 이번 주가 41주째. 그러면 10주밖에 안 남았어요. 10번. 주일 10번 지나면 1년이 지나가요.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1년이라는 시간이 아니라 매일마다 하나님이 하루라는 시간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길게 넓게 보지 마시고 오늘이라는 하루 속에서 내가 주님과 집중하여,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수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깔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아멘. 전 오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지명하여 부르시는 일꾼,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어떻게 나왔을까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아무도 세울 자가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올 자가 없어요.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주의 종을만 지명한 게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모리알같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지명하여 불러주셨어요. 그 부르심이 얼마나 크고 귀한지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우리가 계속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강해하면서 이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고 또 성막을 짓게 하시고 짓는 일을 다 센치와 높이와 모든 걸 말씀하시고 또 제사장의 옷까지도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문을 통하여 성막과 울타리와 또 그 안에 있는 기구들이 어떠한 용도로 쓰여지며 그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고 거기에서는 어떠한 일을 행해야 되며 또 분향단의 불을 번제단의 불로 가지고 와야지 그 불을 다른 불을 쓰면 너희는 죽을 것이고 분향단에 그 향기로운 향기를 맡는 그 향기로운 제물을 올릴 때 그것이 향기롭다고 너희가 개인적으로 너를 위하여 쓰면 그것도 죽일 것이고,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서 그들이 살아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은 강하면서도 그 강함 속에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진한 사랑을 묻어내서 그 성막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모세는 그 성막에 관한 거를 이제는 센지와 모든 걸 주시면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성막을 만든 것이 아니라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하라고 지금 주신 거예요. 설계도만 주셨어요. 그러면 그 설계도를 만들어야 되는데 모세는 걱정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회막의 기구를 만들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인하여서 내가 일꾼을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며, 오늘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일꾼들을 불러주시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내가 만들 사람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절 한번 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유다 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막의 기구를 만드는 곳에 지명하여 불러주셔요. 누구를 불러주셨냐? 유다 지파 홀의 손자 그 부사렐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 홀의 손자 부사렐, 홀은 누구예요? 훌은 누구예요? 미리암의 남편. 그러니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아말렉 전쟁터에서 기도할 때, 전쟁이 왔을 때 기도할 때,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기도할 때 누가 모세의 손을 받쳐줬어요? 아론과 훌이 받쳐줬잖아요. 그 아론과 훌이, 아론은 모세의 동생이고 훌은 그 누나 미리암의 남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훌의 손자의 부사렐을 보내주셨는데, 훗날 부사렐은 금송아지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폭동이 일어나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으니 우리를 애굽에서 내려와서 여기서 죽게 하는구나, 우리가 두려우니 하나님을 만들자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을 만들기 위하여 자기들이 몸에 지니고 있었던 금부치를 다 내어 맡기고 집에 있는 금을 다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곳에서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끈 하나님이라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에게 우상을 섬깁니다. 그때 그것을 반대하고 지지했던 부사렐은 그때 죽임을 당하게 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이번 수요일 금요철에 이어서 말씀을 할 때 금송아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아론이 금송아지 사건 속에서 그것을 진두지휘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훌이 그곳에서 죽는 것을 보고 하면서 두려움에서 어쩔 수 없이 한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또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또 그 사람이 일을 하고 안 하고는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의 부사례를 보내주셨으면 이것을 지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을 보존해 주셔야 되는데, 그때 폭동들에 의하여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내일 일 어떻게 될까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를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총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주시는데, 그것은 내가 나를 드러내기 위한 교만함이 아니라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지식이 있고 여러 가지 재주가 있는 사람은 하나로 딱 말한다면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똑똑한 사람이 하나님이 없이 이것을 갖추었다면 교만이 하늘을 찌를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면 하나님이 쓰시는데, 이 안에 있는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들은 바로 그러한 자들은 겸손한 자를 하나님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식이 있고 내가 지혜가 있다고 내가 모든 일을 잘한다고 나는 순간 교만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을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쓰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을 누구라고 말해요? 모든 삶에 참 옥굿을 굴러가듯이 잘하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정말로 그 지혜는 어디에서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오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오늘 하나님의 영을 부음받은 우리들이 오늘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혜의 영으로 충만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우리에게 지식을 주시고 총명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꾼을 세우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실 때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재능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라고 모세가 입이 뻣뻣하여 말할 수 없다 말할 때 형 아론을 붙여주시면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했을 때 모세가 행한 건 무엇이에요? 모세가 행한 건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고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그 순종한 모세는 지금도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나아가요. 걱정이 태산 같지만 하나님이 하실 걸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일꾼을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우리가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히 할 거는 없어요. 일할 거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일꾼은 내가 무언가 봉사만 해야만이 하는 일꾼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아이고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가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아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으로 부르시고 지명하여 부른 사람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가? 나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요, 나는 내 생각에 이거는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내려놓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 일주일에 몇 번은 저를 눌러요. 안 누르고 지나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항상 저를 눌러요. 오늘 아침에 주일날 기쁨으로 나오면서도 눌려요. 부족함이 저를 눌러요. 그러나 그때그때마다 바로 오뚜기처럼 발딱 일어나는 것이 내가 하냐? 아버지가 하시지. 하나님 난 오늘도 순종만 합니다. 아버지 난 오늘도 순종만 하고 나갈 거예요. 그냥 아버지가 하라면 할 테니까 순종만 하니까 아버지가 저를 써주세요. 그러나 하나님 제가 성령으로 민감하여서 하나님이 저에게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제가 빨리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 무언으로 기도하고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마음속으로만 고백해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충만한 영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멀리서 이렇게 예사람께 오실 때 얼마나 시간에 쫓기기도 하고 정말 식사도 못하고 나오시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계시고 그것이 내가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지키는 기쁨이라는 것을 매일마다 가지셔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그 부족함들 매일마다 십자가 아래 못 박으시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렇게 하나님이 그 재주를 가진 부살레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우리 4절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하나 기물의 그 모든 것을 센치까지 다 주신 것처럼 정말 하다못해 제사장의 옷까지도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요. 어떻게 만들어라? 속옷까지도 하나님은, 속옷도 입을 것도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분향단 안에다가 넣는 그 향의 그러한 것들,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향품을 가져서 유향을 섞되 각기 다른 분량으로 하라고 그 향까지도 하나님은 다 만들게 하셨어요. 지난 금요일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지만 이 향의 하나하나에 따라서 하나님은 다 의미를 두셨어요. 정말 그 나무에 그 상처를 내서 거기에서 나온 진액을 가지고 향기를 만드시고요. 또 저 홍해바다 깊은 곳에 있는 그 조개를 채취하여서 거기에서 또 향기를 만들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지켜서 히브리 언어로 풀어보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너가 정말 온전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인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그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내가 주의 일을 할 때 내가 했노라고 자만하지 말고 내 의를 드러내지 말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이 오늘 모세가 걱정하는 그 일꾼들을 세워서 지명하여 불러주셔서 오늘 내가 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주시겠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은 희망을 선포합니까? 소망을 선포합니까? 뭐가 우선순위일까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먼저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을 때 그 소망을 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은혜가, 이러이러한 응답이, 이러이러한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소망은 갖지 않고 희망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희망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희망이 무너지면 살 가치가 없는 거야. 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다 치지만 예수 믿는 저희들도 하나님 나라에 임한 소망을 바라보지 않고 부활의 소망을 보지 않고 희망만 바라보고 교회에 오니까 오늘 교회 와서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왔으니 응답해 달라고, 오늘은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오늘은 교회를 왔노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오직 아버지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러 오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어떤 목적과 자기의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하여 예배의 자리에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시기 원합니다.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오늘 하루가 내 순간순간이 주님과 동행하는 천국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한번 또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아멘. 아멘. 무엇이에요? 내가 하나요? 내가 하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단지파, 제일 작은 지파 단지파에서 오홀리압을 세웁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요.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라. 오늘 이 두 사람이 그것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일을 시키는 거예요. 일꾼으로 세워서. 그러면 요건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할 때 순종하는 많은 인부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성막을 만드는 모든 인부들에게 무엇을 부어주시겠다고요? 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듣는 마음으로 지혜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그냥 있는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일주일 동안 피곤하고 지치고 모든 일을 하다가 오늘 주일이니까 와야지라고 예배드리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매일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살아내는 능력 있는 사람들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살아내기 위하여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건 무엇이에요? 성령님을 내가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받으라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나요? 절대 아니에요. 성령을 받는, 우리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능력이 임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7장에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며 너희가 무엇을 구하냐? 성령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면 내가 주지 않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구하는데 그것은 나중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가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요.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오시면 지혜가 임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명철이 임하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면 지혜의 영이 임하고 지식이 임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직장선교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성전을, 그 건물을 청소하는 그 청소부 어르신들을 제가 가서 신유 예배를 드려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매주마다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후 2시쯤 되면 잠깐 쉬는 시간이에요. 그 쉬는 시간에는 지혜 한 구덩이에 그분들이 쉬는 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를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거기를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청소하시는 분들이 한 7, 8명 되거든요. 그런데 7, 8명 되는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 분은 한 2, 3명밖에 없어요. 2명밖에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너무너무 믿음이 좋으세요. 할머니이신데. 그러니 이분이 너무나 인품이 좋고 좋으니까 그분들이 처음에는 제가 그 어르신을 놓고 그 집사님을 놓고 기도하면 누워서 주무세요. 새벽부터 일하니까 나머지 분들은 주무세요. 한쪽에서 예배를 드려요. 나중에는 그분들이 일어나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는데, 그중에 이렇게 믿음 좋은 우리 집사님이 이제 아마 천국 가셨을 거예요. 거의 30여 년 전의 일이니까. 그런데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목사님, 전도사님이었죠. 저는 그때. 전도사님, 저는 글을 못 읽었어요. 글을 못 읽어서 그게 한인데 교회를 나가게 됐는데 성경 말씀을 읽고 싶어가지고 매일마다 성령 하나님께 구했대요. 하나님, 저 눈을 열어주세요. 저 말씀을 보고 싶어요. 저 글씨 몰라서 다른 건 몰라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귀로만 듣지 않고 내 눈으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 성경 좀 읽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어느 날 하나님이 영안의 눈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요. 그 80 넘으신 분이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 필요를 따라서 해주십니다. 언어가 나와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 120문도가 모여서 기도했을 때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각 나라 말로 방언을 했을 때 거기가 혼잡하지 않았어요. 모두 다 다른 나라 말을 하는데도 다 알아들었어요. 그리고 서로 평안함이 임하고 거기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이 바벨탑 사건에서 서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 위로 올라가서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우리가 높아지자. 그리고 우리가 언어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자 하고 자기들의 의를 쌓을 때 그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언어를 다 바꿔버려요. 벽돌을 가지고 와, 물을 가지고 와 해야 되는데 다 말이 다르니까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다 각각 다른 나라, 다른 말로 하는데 언어가 혼잡하여서 거기는 완전히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이 일어났지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고 거기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지혜로운 일꾼들을 찾으셔요. 지명하여 불러주셔요. 다 갇혀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뽑아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은 이거에 인하여 감사함으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일꾼으로 세움받았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고 살고 있습니까? 부족한 거 많죠. 내가 순종한다 한들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에 턱이나 따라갈 수 없어요. 순종하면서 나아가지만 아버지의 마음에 얼마나 시원하게 하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그 자체를 기뻐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렇게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또 곧 회막에 7절, 8절 한번 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곧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직을 행할 때에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의 아들들의 옷과 아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하나님이 불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많은 백성들 함께 이곳에 이제 달란트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다 지명하여 불러주셔요. 그래서 그 모든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거기는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것도 많이 버벅대고 부족한 거 많지만 성령님이 저를 붙잡아 주지 않으면 저는 여기서 한마디도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떠한 사람이 서울대를 나왔어요. 다른 사람 기도할 때 아유 기도도 저렇게 못해 하고 이렇게 흉을 봤대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이 기도를 시켰대요. 아이 그까짓 거 뭐 못해? 나 할 수 있지? 그 쉬운 걸 못해 했는데요. 그분이 강대상에 올라오자마자 입이 딱 묻혀가지고 붙어가지고 말이 한마디도 안 나오고 하나님 하고 나니까 한마디도 나오지 않아요. 어느 교회 제가 유튜브 말씀이 은혜스러워서 듣다 보면 예배가 전부 다 실황이 다 나와 있거든요. 편집이 안 되고 어떤 저 집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저도 은혜를 참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저 기도가 언제 끝날까 막 너무나 감격이 임하니까 자기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막 자기가 주님 만났던. 나중에 보니까 그 편집을 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물론 절제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내가 서울대 나왔다고 내가 박사학위 받았다고 이 자리에 서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 기도 전할 수 있을까요? 물론 양심에 화인 받은 자들은 자기가 가려가지고도 사단에게 넘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지 못해요.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신 그 성막과 제사장의 의복과 그 모든 성물들을 만드는 그들에게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이 있다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부어주시는 사람들을 불러서 지도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11절에 간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물은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모세야 너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 내가 그들을 지명하여 불렀어. 내가 일꾼을 세웠어. 그러니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에게 모든 것들을 맡기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내가 하는 것은 그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명을 주신 하나님은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능력까지 주셔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의 삶을 공급하여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라는 거. 그래서 이 지명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는 삶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또 하나님 나라의 산 소망을 가지고 그 붙들고 나아갈 때 하나님 매일마다 우리에게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가 보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사랑 가족들과 제가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지명하여 부르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오늘 주일을 성수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또 성찬을 받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순종의 기도를 이 시간에 하기를 원합니다.